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순간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예배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면요. 저기 그림 보일까요? 여기 뒤에 그림이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이게 뭔 줄 알겠어요? 초콜릿? 또 콩 맞으세요. 콩. 이건 콩이에요. 콩 여러분 콩 먹어봤어요? 네, 콩 엄마가 요리해서 콩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콩이 있어요. 맞아요. 콩이 있는데 이 콩은 어디서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콩이 어디서 나왔을까? 공장에서 만들었을까? 밭에서. 맞았어요. 이 콩은요 밭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 콩을 이 땅에다 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콩을 땅에다가 심으면 농사하는 아저씨가 콩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 콩에서 싹이 나와서 그리고 이 싹을 터서 그것이 키가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콩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 콩이 이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콩 속에서 콩을 이렇게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이 콩 안에서 조그마한 뿌리가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싹이 나와서 땅 위로 나와서 그 싹이 자라가지고 저렇게 많은 콩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볼까요? 자, 또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게 뭘까요? 콩이에요? 콩? 그렇죠. 예, 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콩이 아니고 사실은 구슬이에요. 구슬. 그런데 이 구슬을 여러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자라요. 그냥 구슬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콩은 땅에다 심으면 콩이 자라고 구슬은 땅에다 심어도 그대로 있을까요? 네, 콩은 먹는 거고. 네, 맞아요. 왜냐면 콩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콩은 그냥 동그랗고 구슬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콩은 살아 있어서 이 생명이 있어서 콩이 땅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콩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콩들이 땅에 심겨지면 또 그 콩이 자라서 콩 하나가 심겨졌는데 거기에 30개, 60개, 100개 콩들이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창조하셨냐면은 우리 사람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남녀를 구별해서 동물들도 남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근데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아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붕어빵 알아요? 붕어빵이 뭐처럼 생겼어요? 붕어처럼 생겼어.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해요. 왜 붕어빵이 붕어처럼 이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이름이 붕어빵이라서 또 붕어처럼 만든 틀에다가 그죠? 이 까맣게 붕어처럼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밀가루를 부어놓고 팥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구우면은 그게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붕어처럼 생겨 있어서 붕어빵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는데 또 옆에서 다른 어른들이 보면 여러분 보고 가끔씩 그렇게 해야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제일 귀한 존재들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냐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여기를 보세요. 우리 지환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목사님 봐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실 때 각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과 힘과 또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재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미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아주 율동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뭘 잘 만들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자 기억할 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스리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겠어요. 자, 그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에서 잠언 3장 6절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 통해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콩을 심어서 여러분은 지금 콩과 같아요. 씨앗과 같아.
근데 이 씨앗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엄마 아빠들에게도 설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목사님 길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니까 어떠신가요? 또 흐뭇하기도 하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오늘은 근데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듣네요. 그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리다고 어린 것이 또 어리니까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숫자를 세도 성인 남자들만 수를 세고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어른들만 와서 듣고 어른들만 은혜 받고 어른들만 안수기도 받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왜 애들을 데려왔냐고. 애들은 여기 다 나오지 말게 하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1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시고 노하셨다는 거 많이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어요. 기억에 나는 것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가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때 예수님이 화내신 거 말고는 다른 때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그런 그 시비를 걸 때도 예수님이 노하시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체포 당하시고 조롱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무시받고 소외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이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마치 그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 속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이 아이들 속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왕세자는 어떻습니까? 왕세자도 역시 존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을 받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치 어린 싹이 이제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손길이,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막 지환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방영상 집사님 닮지 않았었을까. 네. 우리 방영상 집사 아까 우리 이 사탄 복장을 하고 와서 막 와서 까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마 방영상 집사님이 어렸을 때 좀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저렇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저는 우리 또 오규정 동주가 생각이 나고, 오규정 집사님 또 오규남 집사님, 오규정 집사님, 또 오규홍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오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터를 놓고 그렇게 하실 때 아마 우리 오 집사님 이렇게 형제들도 또 뿐만 아니라 더 여기에 또 많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게 자라온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를 모르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이고 제가 참 그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의젓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동주가 또 우리 지환이가 또 이런 정말 개구장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가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이 여기고 또 잘 돌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우리들에게 또 어린아이로부터 또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함께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